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5월이 다 지나가고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예배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연일 내리던 비가 갠 후 하늘은 뜨거운 햇빛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란하며 그 소음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만큼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 못하고 세상의 소란함에 묻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뜨겁지 못한 우리의 심령은 차갑다 못해 굳어가며 소음에 짓눌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님, 나약함에 밀려나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불태우고 남을 신앙의 뜨거움을 더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거룩한 외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리가 이끌고 말씀이 비추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지만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죄성과 허물이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바른 길로 가려는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으며 양심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서만큼은 진실을 기대하고 정의를 기대했지만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강력한 힘에 우리에게는 정의를 따르고 진실을 붙잡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는 길을 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 욕망의 굴레를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욕망의 굴레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굴레를 사모하며 그 아래 살기 원하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 삶의 근본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세우게 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6월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이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은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피해 대가를 치르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류의 역사가 주목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위기 속의 강인함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그 강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이 유일무이함을 깨닫고 이 민족 가운데 앞서 먼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려운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모두 함께 손잡고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저앉은 이웃을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거하고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누어 주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삶의 자리를 위협받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부정과 모렴치로 세상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뻔뻔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편당을 만들고 민심을 이반하며 몰상식과 부도덕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에 여념이 없느라 자신의 자리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혼돈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이제 더 강력한 빛을 발하게 하시며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가진 소금이 되어 세상의 경종을 울리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절대 계명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부터 이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 이제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푸틴 한 사람의 더러운 욕망이 세상을 모두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을 제거하시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모두가 살 길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가시던 불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로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8쪽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살피고 묵상하면서 늘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매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잡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전에 룻기도 그랬고 그 앞선 야고보서를 볼 때도 또 요나서와 하박국서를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 지금 이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말씀을 향해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해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결국 종국에는 우리 자신의 결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가령 벌써 몇 년 전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요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자의식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강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해결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부정적인 그의 생각과 달리 결과는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멸망하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 성이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먼저 경험했다고 자신의 그 일천한 경험으로 터득한 얕은 지식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고수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의지를 끊고 온전히 엎드러졌을 때 비로소 요나 자신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룻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룻이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없었던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룻기의 영웅인 보아스가 아닌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그들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 나오미, 기존, 말론으로 구성된 이 가족은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표본이었습니다. 유행에 굉장히 민감했죠. 꺾이지 않는 그들의 선택은 결국 이방 땅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나오미의 생은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건진받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건진받은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녀가 며느리 룻과 함께 남편과 아들마저 잃은 저주받은 인생일지언정 비록 빈털털이 거지가 됐을지언정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한다는 길에서 멈췄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결국 자신이 바뀌어야만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활성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그 복음 앞에서 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리인 것이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그 일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내가 바뀌려면 나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하고 모든 것에 새롭게 자신을 적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익숙한 것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곳곳에 뿌려졌고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곳에서 엄청난 열매들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린 평생을 살아도 바뀌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그들이 인생의 좌표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의 근본을 두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힘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설득해서 그를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거는 머리가 좋구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좀 유식한 말로 대면하기조차 싫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누가 합니까? 엄청난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호시아의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잘하면 다음 주 정도에 호시아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호시아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결론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보아온 호세아가 예언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그냥 구제불능인 사람들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확정하셨고 그들의 죄악은 이미 충분히 심판받아서 박살이 나기에 넘치고도 넘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호시아의 예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진짜 지긋지긋한 놈들, 도대체 이거 뭐 말이 통해야
복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할 텐데 내가 졌다 졌어.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오늘 14장 결론부의 말씀을 보노라면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쩌면 그 시대 가장 가능성 없는 인생 종자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바꿔놓고야만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가능성 없는 사람을 도리어 물고 늘어져서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하십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좋아도 너무 좋아서, 날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 데서나 내가 원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 고현신 권사님 정도는 잘 아시겠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흥회 한번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사방 10리, 20리 밖에서 몰려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파에 누워서 듣다가 지고 하네. 우리 제주만 해도 사실 주일에 집에서 차 몰고 나와서 핸들을 끄고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교회가,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도심 들어가면 그 선택의 폭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납니다. 하물며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 인터넷 케이블 방송으로 듣는 설교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설교자를 좋아합니까? 내 감정을 잘 터치해주는 그런 설교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불만을 잘 끄집어내줘서 건드려주는 그런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아휴, 덕분에 속이 내시구나.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깝깝해 미치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가진 함정이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이 함정이 있다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으면 개입하시죠.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주저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로 걷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깊게 담겨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두려운 실체는 사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늘 용서하시고 별다른 대응을 안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더딜 뿐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죽을 때가 돼도 그런 일은 없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죽고 나서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사는데 자꾸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심하게 징계를 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 캠핑 나가서 불도 안 피우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일단 그 남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에 피면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농담 아니다. 너 내가 죽일 거야. 한동안 그 남자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피우는 것이 도박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슬슬 병이 도지는 겁니다. 한 1년간 더 이 병을 엉두르면서 참다가 결국 슬쩍 바람을 피우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숨을 죽이고는 하나님이 과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죽이실까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해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에헤라디아, 이제는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한 5년이 지났을까요? 휴일에 낚시하러 배를 타고 섬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배가 망망대해서 갑자기 기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싶더니 바닥에서 물이 새는데 그냥 새는 정도가 아니라 콸콸 새기 시작하면서 침몰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구명장비가 하나도 없는 이상한 배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모두 빠져 죽을 일만 내담은 겁니다. 그때 이 남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람 피우는 너 죽을 줄 알아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혼자만 탄 것이 아니고 300명 가까운 사람이 탔는데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다 빠져 죽게 하실까?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다시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배에서 살아날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람 피운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이시는 거는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놈아,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너 같은 놈들 전부 이렇게 한 배에 모으느라고 무려 5년이나 걸렸다 이놈아. 굿바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분은 잘못된 것을 절대로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분은 참으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다 가도록 오래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것과 관계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으로 파멸시키고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다시 시작하도록 그를 전혀 다른 차원의 파멸로 몰고 가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지금 이 한 절의 말씀이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온갖 방법,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이어티하게 열받게 한 이스라엘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의 칼날에 전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모두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엎드러져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먼지처럼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아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멸을 상징하는 엎드러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파멸시키고 멸망하여 주저앉게 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그들이 회복하는 길에 로드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 단추가 뭡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어그러진 상황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주제인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과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는 그대로 괴를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불법으로 인해서 엎드려졌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를 지금 파멸로 내버리셨지만 그 길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며 그 밑바닥에서 다시 너희를 일으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를 바꾸시려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너희가 힘써 알라고 호세아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고 여호와께로 나오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2절의 후반부를 봅시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들고 여호와 앞에 서니까 그들이 근본에 자기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그 일에서 이제 벗어나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겠노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 3절은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길에서 돌이키겠노라는 구체적인 회심의 항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 위기를 해결할 책으로서 정치적인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을 타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뭡니까?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 사실을 선언함으로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온전히 삶의 도구를 체인지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아, 부모를 잃은 아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형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이스라엘을 고아라고 말한 셈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잃은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을 얻으니 고아가 지금 사고무친의 그 처지에서 도움을 받는 것처럼 긍휼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쳐진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들과 너무나도 유사한 삶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종국에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그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로 사는 인생이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이나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를 포함한 아직 하나님 앞에서조차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저울질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리고 근본이 죄인인 인간이 만든 것이 과연 얼마나 완전하며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만 생각해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완전하지 못하고 흠투성이인 것들을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치중하다 보니 우리의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기준 삼아 애국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듯이 우리도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가치를 정해주는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뀐 기준으로 살던 그들의 끝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결말은 우리에게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고아가 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철저히 말씀에 우선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유일한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자연히 우리는 내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사는 나를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제한 내 판단, 내 고집, 내 경험, 그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경험과 고집으로 판단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한 삶을 이제 조금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보여주는 이정표가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모든 불의를 따라 멸망길로 나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들처럼 어리석은 결말로 마치지 않도록 늘 깨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장석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곳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가정과 생업의 복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과 모든 것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늘 보시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참 지진 복구 중인 터키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을 들고 주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